할렐루야. 자, 옆 사람이 잡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넘칠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대통령이 잘 뽑힐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대선에 참여하시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대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등과 울진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들이 일어나서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조한 것 때문에 봄만 되면 이와 같이 산불이 많은데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셔서 위로하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전히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 땅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분들이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그 난민들이 지금 발생했는데 그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위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마스크 꼭 쓰고 예배에 참여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가 한 주간도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부연에서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갔던 기도 제목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기도 제목을 주어서 각 교회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4개 내지 5개 지방이 모여서 오후 3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감리교를 위해서 그리고 남부연합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참여하시고 함께 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바로와 같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한 것을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가난하고 멸시받았던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에 있던 사렙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인데 바로 엘리사 시대에 바로와 같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적 조건으로 보면은 사렙대 과부나 그리고 나아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 조건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적 조건 모든 사람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과 사회적인 식견을 벗어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영적으로 기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은총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외적 조건을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그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었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친히 우리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 하겠어요.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도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줌의 가루와 그리고 한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흉한 흉년을 다 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보냄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과부에게만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한 가정을 택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듯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저는 그렇죠. 세상에는요, 좋을 때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부할 때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도 떠나고 주변도 떠나고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내 주변의 사람은 비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돈이 있을 때 자기가 떵떵거리고 같이 술을 사주고 같이 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자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마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돼지를 치는 데 가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불쌍한 신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떠납니다. 내가 부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좋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그러면 다 뿔뿔이 터집니다. 내가 도움받을 지경이 되면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내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 칼날을 갈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사바를 떠나서 자기는 하란으로 얼른 피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근데 정말 낮에 걷고 뛰고 하면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열심히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밤 늦은 시간에 그는 정말 그 바위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누워서 노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 다가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죠. 코로나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풀어질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그랬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을 도망가는 겁니다. 형을 피해서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노숙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라고 했어요. 꿈에 본적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이 광야 이 산중에서 정말 그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또한 무서움이 자기가 몰려오고 있을 때 꿈에 본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가 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외로움 속에서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자기 집 밖을 떠나지 않았는데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위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짐승을 들어가면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고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드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야곱아 너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이삭에게 나타난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누워있는 그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 쫓기고 있지만 그 땅 줄게.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에 많아지게 할 거야. 너 자손들 축복할 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들만 복을 받을 거야. 너 지금 도망자고 죽일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네 자손도 많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쓸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한 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롭고 쓸쓸한 그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칼날 앞에서 위험 속에 있을 때 정말 그가 지쳐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를 지금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주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같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 끌고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얼마나 오만불숭하고 교만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 목이 빳빳한 백성이라고 했잖아. 목이 빳빳한 백성입니다. 바로 늘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얼마나 위기 속에 있었는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그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이 백성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는 비서입니다. 비서였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 가라겠어. 지금 자기에게 대영도자였던 그 능력이 많았던 하나님 임재가 늘 있었던 모세가
그 끌고 가지 못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는데, 너 이제 내가 너희 그 대권 줄 테니까 요단강 이 백성 건너고 가고, 그리고 그 성들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네바늘서부터 곧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 함께 할 것이라 했어. 여러분 지금 뭐요? 그에게 군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걸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뭐라겠어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 함께 있을 테니까 너 그 땅 차지해라겠어요. 정복전쟁에 네가 나가서 그 땅 정복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고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담대하라. 그렇지,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모세가 함께 있다.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을 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었습니다. 홍수가 범람한 그 정말 요단강을 건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도 정복합니다. 그리고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설교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안면대 목회할 때 이정욱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자기 남편의 동생이 가정에 있는 아들까지 한 명 데려다가 그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셋, 여자아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짓궂은지요. 제가 한 번은 그 외할머니, 고모 할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첫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요 문살이 여기도 뻥 뚫렸고 저기도 뻥 뚫렸고 그냥 문풍지만 말라놨어요. 문살은 다 잘라졌어요. 그래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왜 저렇게 문살이 잘린 줄 알아요? 다 없은 줄 알아요? 그래요. 왜 그래야겠다니? 우리 언니 이모네, 우리 언니가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가 이 손주들 볼 때 눈만 다른데 하고 있으면요, 그 문 잠궈 놓으면 그 문 조금 틈새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간다는겁니다. 문 있는 대로 그 문살을 막 그냥 밀어가지고 그것을 부수고 나간대요. 그래서 걔네들 소문이 뭐냐? 조선타자냐, 조선타자. 맨발로 막 산에도 다니고 나무도 올라가고 조선타자나 소문을. 그렇게 아이들이 활발한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정욱 권사님 작은 댁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평택을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남았어요. 평택에 갔는데 그날 아이들끼리 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경운기 피대에 둘째 아이가 손이 감겨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손이 감겨 가면요, 그 피대에 물려가면요, 이 손이 아스러지는 겁니다. 그 손이 저녁 때쯤 정말 빨려 들어가서 급히 동네 사람들 빼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서산 갔더니만, 서산도 차를 타고 1시간 한 20-30분 가야 되는데 가서 진단해 봤더니만 서산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빨리 가세요. 이거 손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리를 들어요. 토요일 날 저녁 늦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어떻게 들었느냐? 여기까지만 든 거예요. 제가 듣은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갔던 사람들이 서산에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이 집사님도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날 기도를 너무 불안해서
이제 그 소식 듣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 수도 없고 어느 병원을 갔는지, 서산에 갔으면 천안으로 갔는지 서울로 갔는지 대전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병원을 어디로 갔는지 너무 답답해서, 그 당시에 뭐 핸드폰도 안 되고 그 당시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잠깐 보여주는데 우리 용환이 손이 붕대가 감겼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손이, 뼈가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갔는데, 그때 확신이 뭐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 손을 쓰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보여주신 대로 손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눈물을 지으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함께 계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자녀가 정말 그 위험한 부상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과 같은 부모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아이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들게 어려울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 계십니다. 여러분, 1940년대 2차 대전이 나고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묻혀있던, 그 유대인들이 가 있었던 감옥에 보면요, 무슨 글이 있었느냐? 신은 죽었다라는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시나? 저 악독한 히틀러 정권을 그냥 유지하게 하고 이토록 무참하게 죽어야 되나? 그래서 절망 속에서 그걸 쓴 것이죠. 그러나 신이 정말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공경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지금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안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보도 흉년 가운데 그가 정말 그 밀가루가 그리고 또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그리고 나만도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당시 아무도 엘리사에 고침받지 못했는데 문둥병자 중에서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정말 깨끗함을 받아서 치유되더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시켜 주었어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면 다 절망입니다. 문둥병자의 나아만은 이제는 자신은 질병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흉년 가운데서도 그들이 흉년을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깨끗이 고침받아서 문둥병이 어린아이 손과 같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자다. 이 전능자가 무엇입니까? 전능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에서 바로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 그리고 흐름, 경제적인 어떠한 여건, 과학적 증명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힘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는 기적을 주었어요. 상식이 아니고 이치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생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는 한 17살쯤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시 연기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라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과 이적을 주었어요. 왜 순종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라는데 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번제를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이 번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들을 지켜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끝이 납니다. 내 자손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있는 자도 없게 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야 하나님이 기적적 역사하실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모리아산 가까이 가서 여기 기다리라 하겠어요. 여기는 뭐예요? 산 밑에입니다. 오면 말릴까 봐 여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가 5절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 함께 가는 겁니다. 아이와 둘이 같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예배하면 뭐예요? 번제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올 때는 누구만 와야 됩니까? 자기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겠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야곱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이삭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물을 주실 것이고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정작 재물은 없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둘이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따라하십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아멘. 그는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고 이 아들을 드려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아들을 반드시 씨를 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방법 외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비대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를 번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제물 삼기를 원하시는지,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눈물 골짜기를 그냥 믿음으로 건넜더니만, 주님 신뢰하고 건넜더니만 하나님을 아들로 사시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준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칼날을 들고 이삭을 눕히고 정말 그를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저 뒤에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하겠어요. 내가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옆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걸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알겠어요. 분명히 일어나십니다, 왼쪽에서. 그런데 나는 뭐에 만날 수 없어요. 그가 오른쪽을 돌아보시나 내가 배울 수 없어요. 그가 오른쪽에서 나에게 함께 계시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이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만져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는데 환경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때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길,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려 왔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걸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게 나오리라. 할렐루야. 순금과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쓰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인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재선에 나와서 재직할 당시에도 가장 인기가 없었고요, 재선에 나와서도 큰 차표로 그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비용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줬던 땅콩 농장 다 팔아서요 정말 자신은 완전히 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을 잘 믿던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재임 기간에 여러분 예배드렸던 분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가 퇴임하고 나서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하이티, 북한의 핵 문제가 있을 때, 쿠바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평화의 사절단으로 가서 평화를 위해서 그가 협상하고 일했던 것을 잘 압니다. 그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노력한 것을 알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 수식은 뭐냐, 집권 시에는 최악의 대통령, 퇴임 후에는 최고의 전직 대통령. 집권할 때는 최악의 대통령이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는 최고의 정직 대통령, 최고 존경받는 대통령.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대통령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정말 인기도 못 얻고요. 그리고 또 선거에서는 또 큰 표로 잡혀서 실패해서 그는 자기 재산도 모두 날렸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단련하신 이는 정금과 같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인격과 믿음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그 아픈 기간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고 키워서 자기를 이와 같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크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 주님 부여잡고 지금 함께 계신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조세 스크루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자기를 만나러 오려고 하다가 익사해서 죽습니다.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 아일랜드에 살지 못해서 카나다로 이민합니다. 카나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폐렴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너무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보가 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약혼녀가 죽은 경험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이 충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가 위독하다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 가까이 있지도 않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세 스크린분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로운 가운데 있는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제 어머니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을 내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때 붙잡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요셉 스크린분과 같이 하나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저 외롭고 힘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 지금 위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 아들도 없어서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도 평생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될 테니까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때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바로 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글을 씁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이후에도 정말 그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 시를 써서 마지막에 다 모아서 썼던 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시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능력은요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주님하고 외치면 그 주님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신 주님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부여잡고 나가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죄짐 맡